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이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두 여자의 경쟁 이야기와 두 남자의 경쟁 이야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레아와 라헬이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 또 뒷부분은 야곱과 라반이 아주 비슷한 사람인데 누가 더 부자가 되느냐,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하고 살아가는데 원하는 게 달라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라헬은 남편의 아들에게 아들을 달라고 굶주려 있는 형국입니다. 서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다른데 그것을 서로 다른 것을 그 한 남편에게서 얻기 위하여 이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또 야곱도 사실은 같은 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평하지 않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이게 갑과 을이었고, 라반이 거의 야곱을 머슴 삼아서 그렇게 계속 부려요. 그래서 한 14년을 부리고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또 경쟁 속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라이벌 혹시 있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지금 직장 다니실 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벌이 항상 우리가 비슷한 라이벌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이벌이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경쟁 사회주의, 우리나라 사회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독과점 하는 회사보다 경쟁 파트너가 있는 회사가 훨씬 서비스가 좋습니다.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음식점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과 LG가 경쟁을 하고 아이폰과 삼성 핸드폰이 경쟁을 해야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회사만 있으면 그 회사는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게 되는데, 경쟁 상대가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가격을 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쟁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내 삶이 망가지는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예외가 없어요. 아주 잘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의 관문에 들어갈 때까지 이 경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거기 사회에 나가서도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더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쟁이 지나치면요, 친구가 라이벌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음 아픈 한 장면을 봐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소녀들인데 팀 추월이라는 경주에서 모든 국민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난도 하셨고 또 한숨도 내셨을 겁니다.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팀 추월이라는 경기는 동계올림픽 경기 가운데 이 400m 트랙을 두 팀이 3명씩 팀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랙의 반대편에 땅하고 출발하면
맨 마지막에 선수의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룰이 있는데 상대편 팀이 너무나 실력이 탁월해서 200m를 추월해서 끝에 선수를 추월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팀이 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팀워크 플레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팀 추월에서는 메달도 땄는데 여자 팀 추월에서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두 사람이 먼저 나가고 한 사람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기록은 몇 분 몇 초로 좋은 기록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팀은 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국민이 눈치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올림픽이고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 어떻게 그러한 사소한 감정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배경에는 한국 빙상연맹의 계파 싸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린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경쟁 의식을 가지고 대표 선수로 뛰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같은 편끼리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팀으로 좋은 기록을 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이 야곱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인이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여기 남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행복했을까요? 네, 저는 전혀. 이건 재앙입니다. 네, 한 여자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줄 아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 이 여러 부인이 있는 집안일수록 아픔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헬 한 사람으로 충분했는데 로맨티스트였어요. 정말 한 여자를 사랑한 남자치고는 이런 남자 없습니다. 빈손이었지만 그 여자만을 위해서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달려올 수 있는, 그래서 별 따다 달라 그러면 별 따다 주는 남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소망대로 되지 않고 라헬의 언니 레아와 함께 살게 됐고 두 사람이 일주일 간격으로 결혼하고 졸지에 야곱에게는 아내 2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 7년이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하지 않냐면 레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더 물어준 아내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있는 로맨티스트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을 것 같아요. 7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여인을.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레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날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먼저 축복해 주셔서 지난주에 본문처럼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고 결론은 이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이 레아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그 레아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고 함께 기뻐했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 레아가 경쟁에 들어가니까 질투가 나기 시작하니까 바뀝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섰던 사람이 잘못된 경쟁 관계의 의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도 시작이 됐냐면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아마 멱살도 잡았을 것 같아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자식이 없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른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에게도 남편이 엘가라는 남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 아내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 아내인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들이 있었던 분인나는 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갈 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이 한나에게 2배로 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갑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한나도 이 라헬이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들을 원하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 10 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해줄게요. 나만 보고 사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증거였어요. 왜 아들을 못 낳는가? 저 여자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다 만연해 있는 사회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도 사라가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과 먼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임신할 때부터 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사시대 나오미도 자기는 아들이 있어서 2 며느리를 얻었지만 그 며느리들이 아들이 없이 이제 정처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거의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새 여인이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라헬의 주장하게 이렇게 자식이 없는 라헬에게 야곱이 사실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해요. 자, 우리가 아들을 못 낳는 게 내 문제입니까? 당신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 지금 아기가 안 생기는데 누구 문제예요? 네, 적어도 야곱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레아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네, 라헬이 문제가 있는데 라헬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내 죽겠노라. 그러니까 이 면피성 대답을 해요. 이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못 낳는 거지 내가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라는 이 대답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성경에는 어떠한 대사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시작이 있는데요.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라헬이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하고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데려온 몸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신 남편과 동침하라. 그래서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이 태어나죠. 단과 납달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부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거나 경쟁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결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하가 아들을 낳았고 그 모습을 보고 레아가 믿음을 버려요. 이 경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레아가 라헬이 몸종으로 아들을 낳네. 이것을 보고 자기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빌하죠. 실바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끼어드는데 레아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이제 벌써 컸죠. 근데 이 루벤이 합한 채를 발견합니다. 합한 채는 어떤 것이냐면 맨드라미가의 그냥 노란색 꽃인데 그 합한 채에는 성분이 번식 능력을 강화하는 또 환각 증세가 있는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신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식을 원하는 여인에게는 아주 특효약인 것이죠. 그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을 누가 탐냈겠습니까? 라헬이 탐냈죠.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이 합한 채를 나한테 파쇼. 그런데 돈을 준 게 아니라 남편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하고 동침해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마치 어떤 매춘부에게 돈 주고 성거래하는 것처럼 한 집안에서 두 아내가 이 합한 채를 놓고 남편을 주고받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레아가 그 합한 채를 준 대가로 아기를 또 가져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스불론이고 또 딸이 하나 더 태어나는데 디나입니다. 여기까지 디나 빼고 아들 10명이 탄생한 겁니다. 출생해요. 이 야곱의 가족에. 이 10명의 아들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나와요. 자, 이 경쟁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살았던 이 라헬을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 소알 땅으로 피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죠. 또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고 비가 멈추고 이제 그 비를 바람으로 말리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를 생각했다. 사실은 항상 생각하고 계신데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후에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이제 아기를 낳은 여인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들을 더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한 명의 아들을 더 줍니다. 나중에 벤자민을 줘요. 근데 이 벤자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내가 아들 주지 않으면 죽겠노라.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이 라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갈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레아는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7명이나 낳아요. 나에게 이제 하나 줬는데 앞으로 최소한 6명 이상 주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경쟁의 트랙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정말 진정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의 탄생 이후에 이야기가 전체로 바뀌어요. 누구의 경쟁 이야기로 바뀌냐면 두 남자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스토리가 바뀝니다. 자, 이 야곱이 이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독립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삼촌. 내가 지난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삼촌의 양떼를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삼촌이 아시죠? 그리고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더 머물라. 이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최고의 가치를 꿰뚫었어요. 야곱은 사랑에 약한 남자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었어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좀 더 있어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듣지 않고 삼촌 나에게 어떤 임금을 줄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떠나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것을 결정하고 임금 협상을 하고 본격적인 계약서 내용을 정하는데 라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오늘 긴 본문에 그 설명이 있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가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은 내 걸로 하고 그냥 온전한, 그 사실은 열성분자예요. 사실은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그런데 온전한 양은 다 삼촌 걸로 하시고 얼룩지고 이렇게 돌연변이 같이 좀 아롱지고 그런 양과 염소는 내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그 계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통계적으로 이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있는 가능성은 한 10%에서 20% 정도였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한 거냐면 이제 우리가 동업을 하는데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 8대2로 하시자 이겁니다. 아니면 9대1로 한 겁니다. 괜찮은 조건이죠? 여러분 그런 계약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업을 하는데 8대2예요. 네. 물론 이쪽에는 자본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럼 괜찮은 조건이면 서로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색하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 이 사람은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34절 35절에 보면 라반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날에 사흘길을 띄워놓습니다. 사흘길을 띄워놓고 그 야곱의 집과 라반의 집을 사흘길을 띄워놓고 그 딸들과 자식 손자들 다 주고 그리고 뭘 했냐면 자기 소유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줘요. 자,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처음부터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10% 주고 시작하기로 했고 내가 8 가지고 2 가지고 같이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2를 야곱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 그러면 자, 야곱은 하나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로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한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라반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라반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 경쟁에서. 자기가 완전히 최고의 우위를 차지하고 갑의 자리에서 계약을 시작하고 동업을 했는데 하나를 놓쳤어요. 뭘 놓쳤냐 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복받을 때는 부자 될 때는 좋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야곱에게 있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처리하고 나면 다 내 것 같이 생각을 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하얀 나무로 만들고 교미할 때 그 나무를 세워두었더니 교미에서 태어나는 양마다 염소마다 얼룩진 게 태어나더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이 행위 때문입니까?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행한 행동들, 나무 껍질을 벗겨서 가지를 세워서 건강한 양이 태어날 때는 그것을 세우고 약한 양이 태어날 때는 교미할 때는 그것을 치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라반의 집의 양은 다 약한 것들로 몰아가고 야곱의 집에는 이제 건강한 얼룩진 점박이 양과 염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죠. 경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라반과 같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떤 경쟁을 하면 불쌍해지냐 하면 라헬과 레아와 같은 경쟁을 하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레아가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서는 라반과 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야곱과 같이 살게 됩니다.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살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살림 사는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집에 가서는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이 집에 가서는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이 경쟁력이 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에는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갑과 을의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대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말 정직하게 거래하고 뒷거래하지 않고 또 잘못된 부정한 방법 쓰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회가 되고 정말 선진국이 돼서 부정비리가 없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부정비리가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라반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당신들이 우리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상사가, 믿지 않는 친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경을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들으시죠? 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첫 번째 저도 화가 납니다. 나를 더 불리하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더 어렵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더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이것이구나. 근데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가 또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 당신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네요 해요. 똑같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라고 말을 듣는 것에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요구에 우리가 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펼쳐진 성경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명으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 대답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것도 믿으셔야 돼요. 라반이 어떻게 불리한 조건으로 나를 얼가매고 나를 괴롭혀도 완전히 불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불공평한 조약을 악독 고용주가.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간증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유명한 집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전에는 아팠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나도 낫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간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됐어요. 이런 거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간증은 어떤 거냐면 나는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네요. 이게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간증의 포커스가 성공에 있더라예요. 부자 됐더라에 있더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 부와 그 성공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과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는지 분명히 알고 세상과 경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도 라반처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고 계산이 빨라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일에 어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어김없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당신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말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존심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자존심을 다 구겨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다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 새빛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영적인 자존심을 걸고 세상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새빛교회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고 있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네요. 이 새빛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봐요.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경쟁의 목표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그냥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면 뭐합니까? 내가 안 변했는데. 아무리 건물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에 우리 교회의 진짜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제가 보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자기 나름의 계산으로 신풍나무, 무슨 다양한 나무들을 꺾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부자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암선이 깔리는 거죠. 이 라헬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말이 사실은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많은 회사가 있고 많은 기업이 있고 많은 가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가게, 회사, 학교, 직장에 있는 모든 것은 뭔가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 저 사람은 왜 다른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네요. 이것이 우리가 경쟁해야 할 목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레와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라헬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지나친 경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나친 경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겉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기도했던 시편 51편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친다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쳐보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겨도 허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라반과 같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 경쟁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그 길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